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것이니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기원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러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3가지의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거예요. 3가지의 절기, 7개의 절기를 3가지의 절기로 줄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정들은 늘 예루살렘에 이 3가지의 절기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또 기념하는 초실절,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또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2번째 절기로 지키게 하셨고, 또 약속의 땅에 입성함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것을 장막절, 수장절, 그 수장절 질문 찾아보셨나요? 그 수장절, 그리고 그것을 입성한 것, 그 초막절, 그리고 그 시작인 나팔절,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속죄일, 이 3가지의 절기를 묶어서 하나의 절기, 그래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의 언약을 주기 전에 먼저 명령하셨다는 말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보아야 될 오순절, 이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순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을 지켜서 그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구약의 기원이고, 우리가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신약에서의 오순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때도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신 때도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한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언약 10계명을 주셨다. 이게 뭐냐?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오순절 때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때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날,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증거를 얘기해요.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 삶이 변화됐거나 내 생각 가치가 변화됐거나 뭐 이런 내적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을 내가 내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마음에 지금 누구 것이 훨씬 많아요? 내 의, 내 생각, 내 기준, 내 율법, 내 습관, 내 성질, 내 고집, 내 것이 수없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성령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요청하고 해야 이제 그 땅이 예수의 땅으로 바뀌는 기경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부어진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내가 영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오순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구원을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면 들려 올라가지 않고 저게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받으셔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아니라면 뺏어야 돼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포크 주세요. 포크 그러면 우리 애기가 포크를 원하는구나. 포크하고 주는 엄마는 미친 엄마입니다. 왜요? 나 뭘 찌를까요? 자기 거 자기 찌를 거예요. 절대 못 줘요. 젓가락도 못 줘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가서 뺏을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란 말이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주었을 때 잘못된다는 것을 아시면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물질이 부어지면요, 믿음이 없는데 스펙이 생기거나 믿음이 없는데 직장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서 높아지잖아요. 이건 죽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더 낮춥니다. 뭐 하나님 진짜 대박이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체면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 지금 너가 내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 내가 너를 생명에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더 낮추는 거란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코가 석자야 이놈아. 지금 네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어. 지금 너는 거기서 그걸 버려야 된단다. 네 마음에서 그것을 제하여야 한단다. 지금 너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한단다. 너가 더 내 말씀을 꿀꺽꿀꺽 먹어야 한단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최초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아직도 오순절을 모릅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에 멈춰져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오순절을 열심히 지킵니다. 오순절의 시간, 이 7.7절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무슨 날로 기억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은 날로만 기억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성경을 짧게 볼 때라도 계속 기도하고 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을 모르니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은요, 저처럼 신학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보다 더 깊게 알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 마음이시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근데 저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 어머니랑 오면서 차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피로 새겨진 글씨라고. 피로 새겨진 글씨.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값으로 새긴 글씨. 예수님이 그 자기의 피값으로 새겨놓은 글씨. 아멘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있느냐. 그냥 내가 읽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읽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만이 아닌 그 역사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의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이 새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내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옛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진 것,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비워지고 오직 예수의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주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절규합니까? 고백합니까? 이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온전히 믿고 싶을 때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세상 충분히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것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러운 우상을 향하지 않게 될 것이고 늘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성질머리와 내 어둠의 이름표들을 주님께서 제거하고 그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심겨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그 규례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뭐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일로 가려 오니까 저리 가려 오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흩어지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이 뜻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절기로 뭐냐? 대속죄일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야. 이 율법이 뭔지를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때에 유대인들은 룻기를 입습니다. 룻기.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룻기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룻기를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룻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은 아실 텐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근데 이걸 왜 읽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일단 너희들은 가. 안 받으니까 가. 그 대신 너희들 이거 언제쯤 알게 될 거야.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안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 룻기를 읽지만 우리는 이제 룻기를 왜 읽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알면 이제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 룻기가 생각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받는 것 추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까지 연결되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다 설명은 못하고. 베들레헴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삶이 힘들었는지 모압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나와서 삽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거주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그 모압에서 사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모에 있던 남편까지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나오미는 정말 며칠 되지 않는 간격 사이에서 세 명의 집안에 있는 남자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의 고대 근동 사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뜻은 뭐냐? 이제 이 집안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대는 남자만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남자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삭받는 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밥줄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세 남자가 없어져서. 그리고 거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 여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라. 이제 너희들이 새로 시집을 가든지 너희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든지 가서 살아라. 더 이상 너는 여기 있을 때 너희들의 삶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에게 갈 것을 강권합니다. 거부하지만 다시 완강하게 얘기하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 고백이거든요. 저는 신랑이 떨어질 때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넣고 저는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나오미보다 더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듣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이방인의 이 룻의 이방인의 고백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떠나지 않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시기가 언제냐?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뭐였죠? 보리가 추수하는 시작점이 초실절이고, 구약 시대 신약에서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머릿속에 잊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룻기는 무슨 이야기냐?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 하나님이 영혼을 향하여 추수를 시작하실 것인데 그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이 룻기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보리 추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고, 그리고 밀 추수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가 바로 밀 추수예요. 요거는 좀 설명하기 길어서 그냥 듣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리 추수는 뭘 향한 추수를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을 향한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밀보다 보리가 먼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이 보리는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는 유대인을 향한 추수를 얘기하고, 밀 추수는 이방인을 향한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라는 이방 사람을 사용하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게 하신 것.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유대인인 나오미와 이방인인 룻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구속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읽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언자만 볼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룻기를 조근조근 읽어보신 분은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아, 그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룻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아, 이 추수가 뭔지, 아, 오순절이 뭔지, 아, 초실절이 무엇이었는지,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가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세미나 때 절기를 했는데 절기보다 저기 다른 쪽에 좀 집중하느라고 어쨌든 그거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실수한 영역도 좀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하시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 룻기를 읽는 건 맞는 거예요. 오순절 때 이 룻기를 보고, 아, 맞아, 그래,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그래,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추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 추수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니,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나의 부르심과 지금 나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순절에 꼭 읽어야 될 것이 룻기, 그리고 추수되는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 강림으로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디렉션을 주는지를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헛방이에요, 헛방.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요. 헛방이란 단어는 없는데요. 더 무서워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세상 말로 쌩까는 거. 너 누구야? 저를 모르세요? 와, 막 설명해. 누구지? 야, 천사야. 그러니까 말이다. 이렇게 막 다른 얘기 하신다니까. 투명 인간 취급 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첫날 밤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같이 내가 그 등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음마하는 아이처럼 배워야 돼요. 따라해봐 가, 따라해봐 나, 따라해봐 다. 그럼 간판을 보면서 저거 뭐라고 읽어? 하이마트를 히마트 이렇게 읽어. 하하하, 그래 마트는 잘 읽었구나 이런 것처럼.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저건 저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요? 계속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계속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라고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최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차선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뱅뱅 돕니다. 저희 은원이랑 요즘 은원이가 세계 국기를 거의 다 외웠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나라와 대륙하고 일치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역사도 조금씩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시리아 그 시나이 반도 조그맣게 남아 있는 걸 보고, 야 여기 봐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야 여기서 40년을 돌았다 그랬더니, 헐 이 좁은 데서 그 좁은 데서 40년을 거 바보죠. 하나님이 돌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돌리셨으니까 그 좁은 데서 비슷한데? 아닌가? 비슷한데? 아닌가?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40년을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게 뭔지 아세요? 헛똑똑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면 그렇게 돼요. 그냥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여기가 맞습니까? 물을 먹고 싶으면 주님 목말라요. 배고픈 주님 배고파요. 이러면 돼요. 근데 다들 어떻게 돼요? 와 여기까지 불러놓고 물도 안 줘. 헐. 야 여기까지 초대해서 여기 나오내놓고 밥이 뭐야 이게? 지네가 알아서 나가서 긁어. 우리가 그지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왜?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아니까요.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할수록 감사를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나씩 배우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동행함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동역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동역하는 인생.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1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적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시는 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의 입장을 보세요. 내가 이제 부활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40일 동안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던 이거란다. 이제 너희가 매칭이 되니? 해서 와 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동 온 거예요. 부릉부릉 부릉부릉. 저는 인도로 가겠나이다.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좋아. 우리 목숨 걸고 이제 예수를 전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마. 기도해.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알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래요. 이게 그렇죠?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했던 일들도 너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건 제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발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예수 이런 거 헛것에 속지 마세요. 작은 예수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건 뭐야?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가 돼야 돼요. 왜요? 성령이 부어져야만,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엄청 좁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서 몇 년에 다 같이 한번 가요. 너무 굉장히 좁아요. 이 성경 말씀이 확 와닿는다니까요. 왜 거기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피해서 기도한 거예요. 숨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숨어서 기도했는데 이게 몇 명이 불었어요? 120명까지 불었네. 이게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몇 명이 받았습니까? 다라고 나오죠. 다예요.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받으면 예외가 생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순복음에서 있을 때 너무 성령 거리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삶은 개판이야. 그들의 삶을 들어가니까 이건 무슨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의 의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인데 주차할 때였어요. 저기서 사람이 오면 멈추라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고 오라면 할렐루야 이러고 야 이거를 도대체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후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능력 있으면 뭐야, 인간이 안 됐는데. 제 안에 굉장히 그 유교적인 게 철저했던 사람이라 위아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저거 상놈처럼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제 안에 된 거예요. 성령은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 이러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죠? 광야에서 도는 것처럼 살아요.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개척시키면 목회자 안 합니다. 개척하면 저 목회 안 합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확답을 받고 주님은 대답을 안 하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개척이 기역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장해서 왔는데 개척을 하게 됐네. 헐, 이런 배신적인 일이 있나? 이건 나중에 간증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개척으로 갔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미치로기만 들어요.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요. 그때 제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 되겠네요. 근데요 제대로 알려주세요. 말씀에 있는 것들 저 믿을 거니까 믿으니까 이대로 알려주세요. 인간적인 거 섞인 거 말고요. 진짜 성령이며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제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뭐가 이렇게 돼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결단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물어보라고 목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저는 아직 젊은 목사지만, 아직은 50이 안 된 젊은 목사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겪었어요. 너무 많이 겪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 물론 그게 다 답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모든 채널로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일하셔야만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안 돼요. 세상에서 똑똑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이 높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도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디 사기당해서 한 방에 끝나요. 여러분 많이 배운 거요 나이 들면 남는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 다단계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잘하는지 아세요? 못해요. 공부하는 머리만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이것도 못해요. 참 이게 그래요. 잘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어떻게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지. 성령이 이렇게 이 장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계속 물어보면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령이 강림하고 2장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가장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 떨어서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미쳤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3,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회심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와우. 그리고 성전 미문에 갔더니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아마 베드로 요한도 거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했을 거야. 야 요한 내 얼굴 좀 꼬집어봐. 어떻게 형님 볼을 꼬집어봐. 이 자식. 맞네. 생시네. 요한 너도 봤지? 당연하죠. 그 형님 혼자 한 줄 아세요? 저도 같이 기도했다고요. 야 이거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뭔가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성령 아닐까?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밖에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거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회심합니다. 5,000명이. 이 숫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은 기록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놀라운 거예요. 저 풍무동 때 사람 버글버글 하는 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이 떠오르는, 제 눈물은 왜 나는 거죠? 모여보세요. 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풍무동 가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대가 어쨌든 그거 하지만 일단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장으로 가보세요. 8장으로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느 곳이에요? 나중에 찾으시고요. 저를 따라오세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시켜서 혼혈 정책으로 완전히 다 뒤섞여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로 올라갈 때도요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어요?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증거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주받은 땅이든 그렇지 않은 땅이든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거기는 복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야 이게 이제 안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야 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성령 받아.
성령 받을 사람, 성령 받을 사람,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성령께 수다를 많이 떨어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수다 떨어도 하나도 여러분 마음 몰라줘요. 아무리 얘기해봐요. 나중에 그래 근데 말이야 어제 봤던 드라마가 딴소리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들 말에 최대한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에 틀린 대로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힘쓰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성령께 얘기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된장찌개 맛이 더러워요. 된장이 썩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에 먹었던 된장에 대한 감사가 생각난다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 이전에 이렇게 먹었던 된장이 정말 감사했던 거구나. 맛있었던 거구나. 아 이 된장 누가 해줬지? 아 연집사. 아 진짜 그 사람의 수고가 이렇게 기가 막혔던 거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진짜예요. 이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터치를 섬세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 며칠 동안 이 아픈데 정말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증상들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얘랑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 경험하는 증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아니고 주님 저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 아내와 자식들 어떻게 할 거죠? 또 하나 이번 주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래서 생각은 내가 없을 때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아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어떡하나 옆에 자고 아이고 어떡하나 뭐 하면 나오고 맨날 물어보는데 어떡하나 우리 애들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 어떡하나 가야 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저주의 땅 버려진 땅도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 계약 안 되도 여기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버려질 것 같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받아 하는 존재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보세요. 우리 부모들 보세요. 야 이거 될까 싶은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을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뭐합니까? 핍박하러 다른 자들보다 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절대 저 인간은 안 바뀌어. 누가 이런 교만을 떱니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제 간증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목사로 세웠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도 살 수 있습니다. 주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계속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해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이게 담겨 있어요? 28장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다니까요. 이 사건이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가 성령의 사도행전 28장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더 왕성해졌고 그래야 언제를 기다립니까? 나팔 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무너지지 않고 기대하는 제 대추수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헛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오순절부터 시작하여 절기로 따지면 초막절 그 어디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팔절, 나팔이 불고 부러지고 또 초막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대속제일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를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 그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니 여전히 과거에 매어 있고 여전히 상처에 묶여 있고 여전히 뒤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때일을 기대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세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내가 똑같은 일에서 넘어지는 순간 주님이 브레이크 성령께서 딱 밟아주신다고요. 잠깐만 허집사 너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아? 가르쳐 주신다.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여러분 과거는 안 돼요. 과거 안 돼요.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새 것이 되십시오. 새 것이 돼야 돼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시오가 새 것이에요. 성령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가 새 것이에요. 나는 원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스톱! 이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비면 마음이 막 불안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고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